오늘 봉독한 본문은 사르밧 여인의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봉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향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도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숨은 것은 그때 아합이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를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합의 학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을 먹고 그릿 시내 물을 마시면서 살았지만은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가뭄이 심하니까 시냇물이 자꾸 말라 들어가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니까 한 여인이 어린 아들과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네 손에 있는 떡을 가지고 나에게 먹도록 해라. 또 그리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이 가루로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내가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대답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러면 내게 먼저 가져오라. 떡을 구워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 그래서 여인이 참 순종을 했습니다. 떡을 구워서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엘리사가 축복하기를 이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네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효과적인 봉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멀리까지 그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봉사는 내 이웃, 내 동리, 또 내 나라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영원한 나라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으니까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적으로 보다 더 오래도록 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봉사는 결코 일시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오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사건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대단하잖아요.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이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에게 공개를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인용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저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봉사를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 모이신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과 같이 그런 사건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효과적인 봉사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물량적으로 볼 때, 그 양으로 볼 때에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냈으니까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떡을 구웠으니까 두 모자가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이런 작은 양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냈다.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든 땅에 생명이 솟아나고 곡식이 자라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이런 효과를 나타냈다.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힘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이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선멸을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했으니 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고.
그래서 적은 양을 가지고, 내가 드린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은 큰 요가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들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적은 노력,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내는 봉사,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이 연보하는, 현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양의 돈을 아주 보란 듯이 연복기에 넣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그런 수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현금할 때는 특별 현금이나 혹은 그 외에 어떤 목적 현금을 할 때는 이름을 쓰고 반드시 액수도 적으세요. 액수도 적으시라. 1,000원이면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0원이면 100,000원 적어서 현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20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고, 우리 교회 회개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내가 자신이 알지만은 아주 회개나 모든 면이 수준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큰 봉투 나오면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3분의 2는 뽑아버리고 3분의 1만 갖다 놓고, 그 액수가 안 적었으니까 회계부에 들어오면 그대로 현금인 줄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시험을 받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적은, 액수를 적는 게 좋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름을 적어서 현금하시라 그 말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 하면, 그래도 제법 많은 양이 같으면은 이름을 적어가지고 액수를 적어가지고 내기 쉽지만은 한 적은 양의 현금을 할 때는 아이고 이런 이게 액수 적기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내가 무명이라, 많은 액수이면은 액수를 적고 적기이면 무명이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거 다 좋지 않은 겁니다. 1,000원이면 1,000원 적으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적은 양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많은 현금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부인이 2렙돈 그랬죠. 2렙돈이면 2푼 아니겠어요? 2푼 현금하는 것을 보고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금 여는 것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고 질을 보신다, 그 정신을 보신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자고,
내 노력도 작은 노력이라도 믿음으로 하자고 말씀. 이 사르반 여인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인사 듣겠다, 칭찬받겠다, 또 자기 명예를 높이겠다, 또 이익을 기대한다, 그런 것 전혀 없이 순수하게 적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 복선 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적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르반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위, 신분, 환경, 소유, 그 어느 하나도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시민도 아니지요. 산골 빈촌에 사는 여인이지요. 남편도 없이 외롭게 아들 하나 다리고 살아가는 미망인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많은 그때에 미망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은 이 사르반 여인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지만은 그 중에 이 사르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어떤 봉사였기에 효과적이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르반 여인의 봉사는 희생적인 봉사였다. 아주 귀한 봉사입니다. 아주 희생적입니다. 전적으로 희생했다고 하면 이거 예수님이 희생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섬긴다는 건 봉사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바쳐서 봉사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에요. 생명은 못 바친다. 물론 순교자가 생명 바치지요. 바치긴 바치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해봐야 노력, 지식, 물질 이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적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겁니다. 작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떡 하나 구워서 빵 하나 구워서 모자가 먹고 입사 닦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것은 전적 희생입니다. 전적 희생 아니에요? 이렇게 희생적인 봉사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봉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 사회에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사업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봉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류국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사회봉사를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매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보는 대로 이 봉사라는 이 미명하에서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그야말로 참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런 봉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육신적인 봉사고 육을 위한, 우리 육신을 위한 봉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봉사는 우리가 영혼을 위한 영적 봉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 교회 사업의 이 영적 봉사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령 사업을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인간이란 사역자를 세워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주의 종들을 봉사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협력하고 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 여인이 작은 떡 한 개 가지고 엘리야에게 봉사했지만은 그 엘리야는 인간에게 봉사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제자인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바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건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이고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봉사하느니 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많이 한다고 야단들 하지만은
나팔을 많이 불어대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성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아야 됩니다.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모두 봉사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도 봉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더욱 효과적인 봉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예수께서를 위한 봉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먼지 하나에도 해당될 수 없는 그런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봉사는 곧 나를 위한 봉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이 작은 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봉사했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평생의 부자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왜? 가루똥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지요. 아무리 퍼내 먹어봐도 또 채워지지요. 기름병에 기름을 아무리 부어 먹어도 그대로 또 채워지지요. 얼마나 귀한, 얼마나 훌륭한 봉사입니까? 왜? 남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그게 바로 내게 돌아왔다.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